오늘은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와 바로의 첫 대면을 보았어요. 첫 대결을 했죠. 첫 대면을 했어요. 자, 그리고 첫 대면의 결과는 모세의 패배였습니다. 모세의 패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끔찍한 노동을 가져왔어요. 기억하시죠? 벽돌을 생산하는데 이전에는 지푸라기를 배급했다면 이제는 지푸라기까지도 너희들이 다 모아서 벽돌을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라.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는 당연히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5장 21절을 보세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열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들 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너희들 도대체 뭐냐?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저주를 하는 거죠, 지금. 하지만 지금 정말 힘든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모세죠. 모세가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고요. 하나님이 말하래서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결과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모세가. 자, 이렇게 바로와의 첫 대면에서 참패를 맛본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 호소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22절과 2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모세가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당연한 반응이죠.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라고.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시키신 겁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시려고 저를 부르신 겁니까? 저는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아마도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정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저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왜 그러지 않겠어요? 일평생을 목회했는데 성도 5명, 2명.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저 산골오지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성도는 아무도 없고 마을 사람들은 다 배척하는 그런 목사님들, 이런 질문 없겠어요?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왜 시키신 겁니까? 모세는요, 지금 모세도 그런 심정인 거예요. 모세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주어질 줄 알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순종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고요. 순종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 해주셨어요? 모세야, 쉽지 않을 거다. 네 생각과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닐 거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하셨다고요. 뭐라고 하셨죠?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들었어요. 그런데 왜 바로가 거절했을 때 모세는 그걸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쉽게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가 가서 말해도 바로가 거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왜 모세는 그걸 예상을 못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성경이 그거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모세의 반응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모세는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그리고
쉽게 해결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빨리 그냥 해결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내가 가서 말하면 그냥 바로 해방, 출애굽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냥 쉽게. 자, 그래서 언제나 이런 모세의 결론은 뭐예요? 순종했는데 왜 이래? 아니, 말씀대로 살아도 변하는 게 없네. 아니, 말씀대로 살아도 달라지는 게 없네. 내 삶이, 내 생활 그대로네, 내 현실은 그대로네. 이게 우리의 반응들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생각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방되었다면,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었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자마자 그냥 다 해결돼. 내가 기도하니까 막 다 해결, 내가 뭘 하면 막 다 돼.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요? 분명히 그 중에는 바로가 아량을 베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저 바로가 아량을 베풀었네. 또 그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능력 있는 협상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들 참 유능해. 가서 이거 해결한 거 봐. 일이 잘 풀리고 잘 진행되면 하나님이 보이시던가요?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잘 풀렸을 때 하나님 보이시던가요? 내가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가 되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그러던데요. 내가 기도마저도 그렇지 않았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다 내가예요. 우리의 내가가 주가 되시는 때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더라고요. 불가능할 때더라고요. 도저히 불가능할 때 우리는 주가라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을 때, 그때 우리는 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진정 주가 하셨다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 생각해 보면 이제 계속 나누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가려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도 계속 안 돼요. 계속 져요. 마침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아주 제대로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계속 실패의 자리에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으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강한 손으로 모세야,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딱 했을 때 쫙 되면 뭐라 그래서 모세도 은근히 역시 형이 말 잘했나 봐. 형, 내가 말 잘 전했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에요. 계속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일은요, 그 누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내쫓다시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에 바로조차도 내쫓듯이 막 보내는 거잖아요. 당장의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의 출애굽이 중요해요. 우리는 당장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행되지 않은 출애굽은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출애굽되면 뭐 하겠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출애굽에만, 문제 해결에만 시선을 두고 있는 모세를요, 하나님 다시 부르세요. 다시 불러요. 그리고 뭘 봐야 하는지, 누구를 알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지금 뭘 가르쳐 주시는지를 계속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모세 앞에 계신 하나님, 모세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알려주시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절부터 8절 안에 계속 반복돼요. 이게 나는 여호와니라,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먼저라는 거죠. 왜요? 왜 이게 먼저일까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먼저예요? 이건 단순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성공도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실패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고난에서도 그 의미를 깨달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바로의 반응이,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의 거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비난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좋아진 상황이, 안 좋아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 그 이름에 담긴 언약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언약을 모세, 너를 통해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모세야, 내가 너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를 통해 할 거다. 모세에게 주어진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심과 열심을 모세가 알아야 됐다고요. 이 하나님의 열심, 족장들, 믿음의 족장들 때부터 그 약속하셨던 걸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모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자만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실패든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사람은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6절부터 8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 선언으로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6절과 8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 안에 이게 다 지금 묶여 있다고요.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요,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에 너희가 묶여 있다. 7절을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의 목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에요. 억압 가운데 있는 너희들 그래 자유로워라, 단순히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 백성과 자기를 묶으시는 사건이었어요.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자신을 묶으신다. 나는 여호와인이라는 이 말씀 안에 이 묶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묶임, 나는 여호와인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묶으셨다. 모세도 다시 하나님께 순종해요. 다시 순종해요.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다시 했어요. 다시 순종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낙심과 무거운 노동에 지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요. 안 듣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현실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낙심된 건 이번에도 누굴까요? 모세죠. 저는요, 모세가 제일 낙심됐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게 없어요.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이스라엘 동족들마저도 내가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고 그래서 다시 순종해서 가서 말하는데 들으려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제일 낙심되죠. 아니, 순종하면 좀 작은 변화라도 보여야 순종하는 사람도 좀 신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좀 순종할 때 잘 돼야 또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이번에도 현실의 벽 앞에 가로막혀 버려요. 멈추고 싶을 뿐이에요. 지금 모세는 그냥 다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질 않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다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추질 않으세요.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니, 동족 이스라엘 자손도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래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동족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에게 가래요. 모세는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도 이 상황에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는 하나님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동족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이 판국에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다시 주저앉아 버려요.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 아무것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런 심정이었죠.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요, 자신을 자꾸만 몰아붙이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동족도 내 말 듣지 않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입이 둔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런 모세가 너무 이해되지 않으세요? 저는 모세가 너무 이해돼요. 애초에 모세는요, 자신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한테요, 자신 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한 적 없어요. 모세는요, 못하겠다고 했죠.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애초에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가만두지 않으셨다고요. 못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가, 말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말씀하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번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또 가라, 말해라.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모세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잖아요, 지금 모세를.
모세가 분명히 나는 못하겠다고, 난 이래서 못하겠다고, 저래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안 들리시는 것처럼 계속 시켜요. 하나님이 모세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세의 말을, 모세의 상황을, 모세의 형편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이고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모세를 무시하셔서?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낙심한 모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어찌하여의 신앙, 모세는 어찌하여 신앙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 신앙에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인이라는 선언으로 계속 맞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세는 어찌하여, 하나님은 계속 거기서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대립하고 계신 하나님.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어찌하여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찌하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가만두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만 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왜?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 이전에? 왜라고 말하기 전에, 어찌하여라고 말하기 전에.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평생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것만 외치다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다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왜 이러십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왜만 하다 인생을 종쳐요. 하나님을 모르면. 출애굽하면 이스라엘이 문제가 끝나던가요? 우리가 문제 하나 해결되니까 문제가 없던가요? 문제는 계속 오잖아요. 출애굽하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 생활이 기다려요. 더 많은 고난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갈 수 없는 길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광야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끈질기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힘이 있고 누구에게 길이 있고 누구에게 방법이 있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신앙의 여정에서 어찌하여로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두신다고요. 그 어찌하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두시는 이유는 그 어찌하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알면 순종하시겠어요? 이유를 알면, 뜻을 알면 다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유를 알면 다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나의 원함과 정반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그럼 이거야. 내 원함과 정반대의 뜻이면 순종하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 그럼 가실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마. 그럼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신 있으실 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원함대로 해주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는 뜻을 안다고, 이유를 안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실력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다고 순종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고집세고 무지해서 내 뜻과 내 원함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원함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내 뜻대로 해놓고 내 원함대로 해놓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자고 초청하는 사람이 우리 아니에요? 내 뜻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함께 하시죠, 도와주시죠.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요 솔직히 다 알아요.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 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고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그런 모세를,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어찌하여 라는 자리에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유를 알고 뜻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니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모세는 몰랐어요. 계속 이거였어요. 모세, 하나님 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알고 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모세도 모르겠다고. 그러나 모세는요, 주여 어찌하여 나를 하면서 모세는 뭘 했어요? 부르심의 길을 갔다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잘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거 기억하자. 모세는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못하겠다고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또 가서 해요. 하고 또 실패해. 그 와서 또 나 못하겠다고, 나 못합니다 하나님. 근데 또 하나님이 또 하라면 또 가서 해. 모세가 잘한 게 그거였어요. 그거 순종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하라는 걸 다 했어요. 비록 주저하고 더디기도 했지만 모세는요 꾸역꾸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꾸역꾸역. 그리고 그 꾸역꾸역들이 쌓여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의 꾸역꾸역을 통해서. 모세는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해 간 겁니다. 이해가 된 게 아니라,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해 간 거예요. 다 이해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순종한 겁니다. 말씀이기에. 어찌하여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 왜 어찌하여 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어찌하여 하면서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면 하지 않고, 멈추라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순종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꾸역꾸역 하던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보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보이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꾸역꾸역이라도 했더니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는 여호와이니라로 시작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로 마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다고요.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이 시작과 마침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안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이 말씀, 나를 향하신 모든 약속이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출애굽의 모든 약속들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 어찌하여에 매이지 마세요. 어찌하여 이러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라고요. 어찌하여 하며 부르심의 길을 가십시오. 가세요. 알아서 간 게 아니랄까요? 모세도 꾸역꾸역 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니까, 그래,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니까 가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망치셔도 돼요. 날마다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멋있는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여호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내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절망적인 하루를 보내셨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세요. 모르겠어요. 다 놓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제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래. 절대 안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꾸역꾸역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세요. 하지 말라면 마세요. 가라면 가시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마세요. 꾸역꾸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미천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범접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생애 속에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